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자,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목적을 두지 않는 편안한 만남이 좋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편해지는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좋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없어지면 떠나버리고 말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좋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계산 없이 함께 있어줄 사람이니까. 네, 혹시 이런 사람이 곁에 계신가요? 지금 바로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저는 밴쿠버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스펠 에세이 성수경입니다. 나비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리. 나비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변화되리.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변화되리.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나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가스펠 에세이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가능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hallel1997@gmail.com hallel1997@gmail.com 그리고 카톡 아이디 역시 hallel1997 hallel1997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gbcglobal.org gbcglobal.org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또 지난 방송 듣기도 가능합니다. 각 나라 중에서 캐나다를 클릭하시면 가스펠 에세이를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유튜브에 가스펠 에세이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저희가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한글로 글로벌 복음방송, 한글로 글로벌 복음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복음방송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또 PD나 아나운서, 작가, 또 기자로, 그리고 사무행정으로, 또 방송 출연으로, 그리고 선교 회원으로 헌금을 보내주심으로써 또 선교 회원으로, 그리고 또 기도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복음방송은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께서 중보기도로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밴쿠버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밴쿠버 후원을 위해서 저희 밴쿠버의 전화번호와 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밴쿠버의 전화번호는 604-809-2632 604-809-2632번이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gbcvancouver@gmail.com gbcvancouver@gmail.com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참여도 좋고요. 제작자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또 기도 회원으로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선교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스펠 에세이 듣고 계십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다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것만은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이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G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스페레스의 성수경입니다. 자, 좋은 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매듭짓기라는 책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마저 돈을 절대시하면서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구절이다. 여간 깨어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인이라면 이 구절에 관한 설교를 교회에서 들어본 지 퍽이나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외면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오해할 수 없는 단어와 문장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명백히 밝히셨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대부분의 부자는 자신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 돈이 목적이기에 인간을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인간을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자에게 진정한 사람 사랑이 있을 리 만무하다. 기업이 융성하면 할수록 그는 사람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 나라와는 더욱 무관해질 뿐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돈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 가운데 과연 누가 그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돈이 삶의 목적인 부자는 그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먼저 주시는 것이다. 그 은총을 깨달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 걸맞은 수준을 추구하게 된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신분을 지닌 자답게 자신의 기업을 기독 기업으로 응답하는 자가 크리스천이요 기독 실업인이다. 이렇듯 기독 기업의 원동력은 기업가 자신이 아니라 선행된 하나님의 은총이다. 만약 기독 실업인을 자청하면서도 자기 기업을 기독 기업으로 운영하려 하지는 않는다면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자다.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기업의 소명을 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전할 거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전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어.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사실에 나의 삶이 변한 거야. 너와 나누고 싶어 이 기쁨의 비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모두에게 전할 거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전하고 싶어. 모두에게 전할 거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전하고 싶어. GBC 글로벌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가스펠 에세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GBC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잠시 광고 드린 대로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시면 저희 GBC를 더 손쉽게 만나실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글로벌 복음방송, 한글로 글로벌 복음방송이라고 치신 후에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혹여 잘 모르시면 주위에 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 다운받아 달라고 좀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약 249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해서 공항 근처에 1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월의 정상적인 강우량인 약 168mm를 넘어서는 기록으로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283mm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관계자는 당분간 폭우를 동반한 흐린 날씨를 벗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날씨 패턴이 앞으로 10일 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당분간 기온은 그러나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약 7도에서 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성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 국가의 가사를 바꾸는 법안이 지난 31일 상원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에서 아들이라는 가사를 국민 또는 모두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네, 개정 법안의 내용은 캐나다 국가 가사 중에서 오 캐나다의 두 번째 소절을 바꾸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대의 아들은 우리 모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가가 발표된 1908년엔 원곡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참전 군인을 기리는 뜻에서 아들이란 말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런 가사를 바꾸기 위한 시도는 1980년부터 이어져 왔고요. 관련 법안은
12차례 제출됐지만 모두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가사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번엔 상원의회에서도 의결됐습니다. 가사 변경을 지지해온 무소속 상원의원 한 사람은 딱 2단어를 바꾸는 게 작은 일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부를 수 있는 주요한 국가 상징이라는 점에선 거대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 역시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법안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리하는 캐나다 총독의 공식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스펠 에세이 듣고 계십니다. 하신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네. 낮아지고 낮아지신 어린 양께 그의 사랑 말없이 행하신 겸손하신 주님, 더한 아픔도 더한 고통도 그를 이길 수 없네. 갈보리 십자가에 어린 양 예수 흘리신 날 정결케 하시네. 그 이름 예수, 그 피로 난 자유하겠네.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이야기 성경 코너인데요. 성경을 이야기 형식으로 편하고 재밌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이야기와 신약 성서의 첫 이야기 사이에는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곧바로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없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들이 다스렸고 얼마 뒤 로마의 군대가 작은 유대 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수도는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헤롯 왕을 보내어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스렸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게 18년 동안 유대를 다스린 헤롯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다시 지을 계획을 세웠다.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은 지 이미 300~400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다. 헤롯은 낡은 성전을 부수고 그 자리에 흰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어서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 새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헤롯은 10,000명이 넘는 일꾼들을 동원해 성전을 지었다.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들 위로 우뚝 솟았다. 성전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신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고 있었다. 새 성전이 지어지자 유대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나 돌아가네 주님의 곁으로 나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나 돌아가네 나의 상한 마음 주님 보시고 나의 슬픈 맘 주님 보시네 주를 떠나는 나의 마음 주님 나에게 오라 하시네 나의 상한 마음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 나 돌아가네 주님의 곁으로 나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 나 돌아가네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거부할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 주님께서 이끄시네 나 돌아가네 주님의 곁으로 나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 나 돌아가네 주님의 곁으로 나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 나 돌아가네 나 돌아가네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 사게라는 금제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늘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24반으로 나뉘어진 많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각 반은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비야 반의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일을 하기 위해 유대 산골에 있는 집을 떠나와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 그의 집안 사람들도 모두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 집안의 사람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롭게 살아가는 부부였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러나 좀처럼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도 두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큰 제단에 불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향을 피웠다. 그날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다가 제단 오른쪽에 서 있는 천사를 발견했다. 그는 놀라서 허둥대다가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그 아기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여 엘리야 같은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천사의 말은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사가랴는 차마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기를 낳기에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곁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했으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겠다. 천사는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성전들에 모여 있었다. 마침내 사가랴가 나왔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아비야 반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마치자 그는 유대 언덕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는 성전에서 천사를 만난 뒤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천사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 당신은 기억하나요? 처음 울었던 뒤돌아볼 수 있나요? 그때 그 시간 그 사랑을 만난 날 천국을 보았던 그날을 기억하나요? 기쁨의 눈물 당신은 기억하나요? 주님 찾아오셔서 그때를 기억하나요? 내 죄 씻어주신 나를 향해 계시던 변함없는 사랑 당신은 기억하나요? 그때의 이름 붙드시네 지켜주시네 내 영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네 지켜주시네 내 영혼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치킨집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 치킨 양념이 너무 매운 것 같네. 그리고 왜 이렇게 닭고기도 말이야, 너무 튀겨서 질기고. 이걸 어떻게 돈 받고 팔 수 있나? 그런데 이 항의는 손님의 항의가 아니라 치킨 가게 사장이 주방을 향해 말하는 항의였습니다. 주방을 향해 한참 더 뭐라고 말하던 사장은 가게 안에서 양념치킨을 먹고 있던 손님인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 양념치킨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오시면 꼭 맛있는 양념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손자에게 양념치킨을 사주던 할아버지는 왼팔이 불편하셨고 옷차림도 매우 남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킨을 왜 안 드시냐는 손자의 물음에 배가 부르다면서 자신은 먹지 않고 한쪽 손으로 손자에게 치킨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치킨을 먹지 못하는 손주에게 더 먹이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던 치킨 사장님은 일부러 주방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 나를 낮추면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일이 어딘가에서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베푸사 언제나 나를 돌보시네.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담이 없는 주님의 사랑, 참되신 사랑 베푸사 언제나 나를 돌보시네. 모진 바람도 거센 풍랑도 내 모든 걱정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담이 없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그 사랑 베푸사 나를
나를 돌보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참 사랑, 변함없는 영원하신 나의 구주,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크신 그 사랑 베푸사 나를 돌보시네.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참되신 그 사랑 베푸사 나를 돌보시네. 주님의 사랑.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GBC에서 함께한 가스펠 에세이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평안한 시간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께서도 글로벌 복음방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PD, 아나운서, 작가, 또 기자, 웹디자이너, 또 편집, 사무행정으로 섬기실 수 있고요. 또 방송 출연으로 섬겨주실 수 있고,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기도 회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gbcglobal.org, gbcglobal.org로 들어오시면 참여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복음방송의 가스펠 에세이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어느 날 알게 되었죠. 꿈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날, 이제 숨 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런 날 찾아오셨죠. 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사랑한다. 주품에 안아주셨죠.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제 내 삶 다해 주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 가기를.
주셔서 이제 내 삶 다해 주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 가기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제 내 삶 다해 주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 가기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제 내 삶 다해 주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 가기